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복이 할례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하고 무할례자에게 도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인가 후인가의 그 질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16장에는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99세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는 그가 할례 받기 13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세례 받기 전에 그는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상으로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여러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면서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 구원과도 관련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식기의 포피를 8일 만에 베는 의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의 자체를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이 세상의 후손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에 그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온 땅 가운데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 여러분 이들이 상속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약속은 파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방 땅에도 충만하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만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름으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모두에게 임한 것, 이것은 여러분 약속이 계속해서 상속됨으로 하나님 나라 전파가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칭의, 이것은 정말로 노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빼버리면 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할례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었다고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다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자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믿었든 받고 나서 믿었든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를 신성 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다는 것이 잘못하면 텃세가 될 수도 있고 벼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 행위로나 우리 자격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도 안 틀리고 이 3만 절이 넘는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행위는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나 그의 스스로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때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